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 말씀,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설 것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그들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신 그 원리, 배필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신약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배필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각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하와를 누구에게 이끌어 가셨냐? 바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배필은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배필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배필이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겠죠. 그러나 이것만 우리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의 배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동역자가 있는 것 같이 사업에도 뭐가 있을까요? 배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배필이 될 수도 있고 배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필에 되는 원리는 오늘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무엇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배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100%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배필의 원리같이 여러분이 동역하거나 함께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끝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함께 길을 가지 않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혼자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뜻이 일치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여러분 이것이 100%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로서 그 배필의 원리를 같이 그런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사는 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들만 있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만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하와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주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만들어서 같이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배필의 원리를 어떻게 버려요? 그냥 본인들이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자기가 그냥 마치 그냥 통치자가 되려고, 남편이 되려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그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누구죠? 모르드게와 그 하만, 그 내용에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여인 와스디, 그 와스디 같이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 아시길 바라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작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 배필로 사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이 다 배필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설거지를 하는 게 맨날 이 설거지 지겨워, 빨래를 하면서 지겨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돕는 자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또 내 교회 공동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필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처음부터 예수의 표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지어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어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남편인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러분, 이러면서 남편과 그리스도와 막 아내와 교회와 막 이 섞여가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남편들아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으로서 교회된 아내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요, 자신을 주신같이 한다고 오늘 25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만큼인지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8장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큼의 사랑인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완전히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인 거야, 내 몸.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 막 뛰어가서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도와줘. 근데 오늘날 남자들은 같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여자는 집 빠지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자는 뭐하고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뭐 돌리고 있어요? 리모컨 돌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는 네 몸은 네 몸, 내 몸은 내 몸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저주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신랑이 신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들을 기록해낸 책이 바로 8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 말씀은 환난도 끊을 수 없대요.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대요. 어디까지 가요?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그 로미오가 창가에서 줄리엣을 보면서 막 시를 읊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결국 마지막에 죽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세계 명작을 그런 영화를 저희 때는 밤에 항상 토요일마다 저녁마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딱 생각하는 거 뭐냐면, 과연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저 사랑이 저렇게 갔을까? 절대 못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왜?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주여,
분명히 뭐 이혼을 하든 각방을 쓰든 별거를 하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또 너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적당히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결혼 안 하신 분들 적당히 기대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이 신랑은요, 태초의 신랑과 신부는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신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끊을 것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33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지옥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꽉 잡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신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천사 누구예요? 루시퍼. 그 천사였던 그들이 이제는 악한 영, 사단, 마귀,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훅 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됐거든요. 그럼 아담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 갈비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서 굳어야 돼. 그래야지 완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없이 새 하늘을, 새 예루살렘에서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꿈도 야무지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그 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천국이 행복하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천성을 향해 걷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걸으면서 온갖 사단이,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막 이것 찾아, 의심의 마귀 뭐 이것저것 다 찾아오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한 건 뭐예요? 끝까지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걷기만 하면 돼요. 걷기만 하면 돼. 여러분, 뒤돌아가지만 않으면 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넉넉히 이기게 신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 영적인 신랑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넉넉히 이긴다는 생각을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전쟁 안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괜찮아요. 절망스럽고 그냥 우울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끌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는 이기는 전쟁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걸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걷는다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남편,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남편하고도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육신의 남편하고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배우자,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사이에 틈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혼자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맞아요.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외 결혼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또 낳아서 계속해서 이것이 창대 축복, 번성의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혼은요,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혼자 사는 게 더 주의 일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너희가 거룩성을 잃게 되면 그것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 간에 거룩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만 거룩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남편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그 음란 간음죄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창녀촌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음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혼자의 행위들을 하는 거, 그것도 간음죄인데 그거는 간음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신부가 거룩할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신랑이, 우리가 신부가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은 벌써 우리 안에 음란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음란한 거거든요. 사람을요 가장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냐? 음란죄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돈으로도 무너지지만 더 큰 게 음란죄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몇천 명을 그냥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여자 청년과의 관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우리에게 음란으로 찾아와요. 그럼 음란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첫째, 영적인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남편, 또 육신의 아내들에게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건 뭐냐면,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영적인 성장이 스탑해버려. 딱 서버려.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단이 이 성의 이 행위들을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것들을 다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은 진짜 거룩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을 쾌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인가? 부부가 갖는 그런 성행위는 정말 거룩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잉태돼요?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것은 창대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사단은 그것을 더럽게 만들어서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하는데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야. 나는 내 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에다가 예쁜 여자들을 쫙 세워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범죄해버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취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려와서 취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들이 성적인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멸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적인 것들을 정말 오늘날 너무 문화라는 이유로, 문화라는 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버리고 너무나도 마치 그것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결혼 전에 살아봐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또라이가 돼버렸어.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가 또라이가 돼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니까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룻밤 자자고 했을 때 여자가 딱 거절하면은 뭐 이런 조선시대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복, 거룩하게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지.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해서 행복할 거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몸만 지켜서는 안 되고 무엇도 마음도 지켜야 돼요. 생각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 다른 남자가 확 멋져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이 온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ESL이라는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ESL 클래스가. 그런데 ESL 클래스에 이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직장을 바로 안 잡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영어를 일단 배워야지 뭐를 하잖아요. 돈 주고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돈 주고 학교를 다녀도 저는 이제 돈 주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짜만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저보다 나이가 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보면 한 서너 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진짜 얼굴도 진짜 막 이렇게 해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지셨는데 그분이 너무 웃긴 거예요. ESL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ESL 클래스를 안 가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약간 이상한 묘한 감정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왜? 사단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단,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말라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난 깨끗해 이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잠옷을 입고 막 옷을 막 이럴 때 나는 깨끗해 거룩해 하면서 그 방에서 그대로 멈춰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냥 딱 그대로는 안 가고 딱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정말 희한한 거예요. 왜? 사단은요 순간순간 역사를 한다니까요. 묘한 감정을 줘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걸 아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항상 방어 태세를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사님 막 이러면서 등도 막 남의 남편 등도 막 만지고 막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러다 보면은 묘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방어를 해야 돼요.
누구하고 기도할 때, 이성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것을 딱 방어를 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단이 그 사이에 쏙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된다? 안 돼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절대 안 돼. 거기서 어때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결혼 전에 이성과 둘이 같은 방 안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차 마시러 잠깐만 들어왔다가 가. No. 내가 그냥 볼 거야. 이제 누구 사귀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냥 둘이만 딱 붙어 있으면 안 돼. 결혼 전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냥 결혼 전 딱 가서 목사님 주례 딱 끝나고 딱 퇴장할 때 그때는 오케이. 그러나 그 전에는 절대로 절대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또한 그걸 통해서 자녀들도 또 태어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간에 그 거룩성을 절대로 여러분 정말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그 창조 원리는 사람이 독처하는 거,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누구를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실은 배필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춥고 두 사람이 함께하니까 따뜻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한 사람은 약하나 두 사람은 강하다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배필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큰 훈련 장소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지만 가장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정말 최고의 콤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 대표적인 CEO 50명을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대표적이라는 것은 아주 CEO로서 성공한 CEO들 5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부 관계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공한 50명의 CEO들 중에서 43명이 바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 얘기는 무엇이냐 부부관계가 좋을 때 CEO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가정이 편안해야 나가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만사성 그죠? 가정이 편안해야지 나가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배필의 원리가 정말 여러분이 다 부부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서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해요. 사랑하라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 혼자 힘겹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또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줘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줘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집안이 잘 살았던 그 아내와 좀 가정이 어려운 남편 그런 가정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고 남편하고 결혼하는 데부터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어렵게 산 남편, 가난한 남편을 만나고 여자가 좀 잘 살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약간 내리 깔아져 보여요.
이제 저희 집도 약간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이 뭐 아주 부자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어려움 없이 산 저희 집안이고, 저희 목사님은 완전히 그 시골에 갔는데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는 싱크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거기는 땅바닥에다가 그 뭐예요? 그 펌프질 하는 그런 데서 물이 이제 막 엥 하면서 이제 모터를 또 달았어. 좀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터가 엥 돌아가고, 그리고 그 추운 밖에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셋째잖아요. 그때는 넷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제가 다 해야 돼요. 이 설거지, 와, 그냥 시골은요 사람이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려. 저희 집은 안 그러거든요. 다 모이면 딱 한 번은 차리고 딱 치워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그냥 계속 앉아서 설거지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어쨌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잘 산 집은 아니지만 남편이 어떻게 보일까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이고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결혼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그런 마음 갖고 결혼한 거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마음 없이 진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직장을, 아니 한 달을 못 다니, 한 달을 어떻게 해. 나가서 뭐 택시 운전 한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저한테 돈을 뭐 잔뜩 벌어다 주시겠대요. 근데 며칠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영적으로 안 좋대. 택시 운전사를 해보니까 타는 사람이 술집 막 여자도 타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술 먹은 여자 타고 이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저한테 택시 운전사는 안 되겠대요. 그러면서 며칠 하다가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짜장면집 배달을 가셨는데 그 배달을 가신 그 권사님하고 서로 짜장면 나눠 먹다가 잘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 한 번은 막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 다운타운에 가서 그 달력을 이렇게 가서 오다를 따오면은 돈을 이렇게 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오다를 딴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 뭐만 해요?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상 디자이너 쪽에서 하다가 패턴 이제 메이커, 옷 이렇게 패턴 메이커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단사들이 손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패턴 메이커를 하는데 이제 한 주에 얼마를 받냐, 제가 1,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4,000불, 5주면 5,000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목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신기해, 이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야. 갑자기 목이 딱 올라가면서 남편을 쳐다보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내 옆에 지금 기생충 같이 붙어가지고. 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번다 이거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존중해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겠죠? 우리 목사님 존중해주는 건 아주 쉬워요. 맛있는 음식. 야, 이 남자들이 너무 단순해. 그냥 상 한번 딱 차려버리면, 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네. 막 이러면서 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여자들은 어떻게 뭐가 돼야 될까요? 여우가 돼야 되는데
저도 여우가 안 돼요. 여우가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안에서 이 훈련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하고 아내의 그 훈련만 성공하면 이 땅에서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강력해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제가 많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하는 행동들을 제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안 좋은 버릇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워. 그러면 차를 돌리고 싶어 그냥. 미국에서 특히 제가 미국에 살 때는요 이 마음이 굉장히 우울증도 있었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많이 지금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전같이 그러진 않는데 교회 가는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는 때마다. 그럼 교회 가서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해야 되고 저는 가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를 설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막 성도들 보고 웃어야 되잖아요. 속은이 찢어지고 내가 진짜 교회 안 가고 싶어 진짜. 내가 평신도 같은 교회 안 갔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어. 사모님이 교회 빠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을 그냥 완벽하게 또 쓰고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속은 문드러지는데 막 집사님 이런 연기 좀 굉장히 잘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교회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모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 있었어.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떨 때는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그 외양간에 무슨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제가 교회를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도살장이라도 끌려가는 심정으로 그래도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걷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오늘날 그래서 목회자 부인 사모님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웃는 연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더니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꿔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 천천히 걷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8장의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랑이 신부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혼자 독초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걷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털털 터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지만 또 걷습니다.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러면서 좀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아내, 정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존경해야 돼. 달라, 방법이.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더 이상 사랑이 식어버렸어. 사랑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만이 자기 배우자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그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우자는 저는 남편에게 있어 아내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달려오는 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거든요. 여러분, 그 다른 옆집 남자가 달려오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남편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차를 몰고 갔는데 그 남자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자기가 봐준대요. 자기가 봐줄 거예요. 그냥 가래요, 차 가지고. 각자 그냥 자기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내가 초보니까 자기가 봐줄 거니까 그냥 가고 다 봐주겠다고. 안 그러면 내 거 이 차 비싼 차인데, 그때 거의 비싼 차를 그 사람이 친구 차를 빌려온 거였어요. 근데 그 차가 비싼 차였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비싼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차를 쳐서 돈을 물어내면 안 불쌍한데, 자기 친구 차를 빌려 타고 와가지고 제 차를 그냥 싹 쳐버렸으니, 저는 이제 제 거를 그 사람이 고쳐주기는 했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나한테 막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남편한테 하고 경찰한테.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내가 어떤 남자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힘겹게 살지 말고 조금만 우리가 지혜로우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언어만 살짝만 바꿔도, 우리가 살짝만 언어만 바꿔도 사람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저와 이 에스더의 관계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고,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면 얘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를 이 훈련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해요. 한판 할까? 아니면은 조용히 갈까? 이거를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왜냐면 한 판을 갈 때가 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 판을 해서 버릇을 확 잡아야 될 때는 한 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겹지만 하루 종일 얘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에스더는.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 뭔가 센 사람이 뭔가 큰일 하거든요. 타협이 없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이가 우리 에스더예요. 이름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센 아이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확 하루를 그냥 던져버려요, 제가. 그리고 이제는 좀 요 방향으로 이제 좀 해도 되겠다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언어라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볕을 갚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어의 지혜가 풀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그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에덴의 동산과 같이 선악과를 알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정말 가족이 거룩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가족을 세운 그 목적이 여러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하나님 아담이 죽음으로 하와를 만드신 그 배필의 원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고 힘겹지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가장 원수 같은 저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근까지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 난 그 자국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하여서 단련하여서 여러분을 청금과 같이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훈련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느냐?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상호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 의지,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으면, 그렇다면 남편, 믿지도 않는 저 남편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뜻과 내 감정,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에 설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존경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존경한다면 반드시 남편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배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향해서 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매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힘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